네, 오늘은 신실한 임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MBTI 들어보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MBTI 들어봤다. 오케이, 그럼 내리시고 내 MBTI가 무엇인지 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반절은 줄었습니다. 네. 만약 제가 이제 나의 MBTI가 뭔지 안다. 이거 MBTI가 뭐냐면 이제 성격 테스트. 옛날에 저희도 한국에서는 너 혈액형이 뭐냐, 막 A면 너 너무 소심하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MBTI를 많이 학생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혹시 MBTI를 모르신다. 그러면요, 청년들에게 꼭 맛있는 걸 사주셔서라도 자신의 MBTI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나를 잘 알고 또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또 증거이고 또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꼭 청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다음 주까지 자신의 MBTI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성향들이 있지만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 F냐, 너 T냐라는 것입니다. F는 feeling이라는 단어에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감정형을 뜻하죠. 그 다음에 T는 thinking, 사고형.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너 F야? 그 말은 뭐냐면요, 너 이렇게 감정적이야? 너 이렇게 감성적이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가장 많이 쓸 때가 너 T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 T야? 왜 공감을 못하냐?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인과 이렇게 차에 타고 이제 연인과 약속이 있습니다. 연인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차가 막혀서 이렇게 도로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자가 딱 옵니다. 보고 싶어? 빨리 와. 보고 싶어? 빨리 와. 어떻게 들리시나요? 보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손. 보고 싶다. 손 내리시고 빨리 와라. 손. 관심 없는 분도 많지만 근데 만약에 이 문자를 가지고요, 보고 싶다 뜻한다면은 이제 F 쪽. 빨리 오라는구나. 보고 싶은 건 들리지가 않아요. 빨리 와라. 그러면은 이제 T형에 속합니다. 당연히 이것을 구분짓는 것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성격이 F와 T를 다 공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반응을 하고 또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이런 성격 테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 합니다. 근데 시편을 보다가 왜 갑자기 웬 성격 테스트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이 있기 전까지 103편부터 106편 다윗이 쓴 시라고 이 네 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시 이외에도 수많은 그들의 시들, 또 그들의 시들의 한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F였을까요? 아니면 T였을까요? F의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라고, 빨리 보고 싶어 빨리 와, 보고 싶어 빨리 와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다윗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제가 T 형식으로요, 이 구절 한 구절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다윗의 감성으로 이 시를 묵상하다 보니까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까요? 오늘 시편 105편은요 사실 시편 78편의 그 특성과 매우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을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시편 105편의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를 뜻하느냐? 역대상 아까 16장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소가 뛰는 바람에 웁사가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궤가 이곳에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아픔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궤가 오는 것이 여러분들 눈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위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의 일인데 이것이 어찌됐든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잠시 멈춰지게 된 사건.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고 무엇을 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찬양대를 준비시키고 찬양케 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언약궤가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왔었을 때 다윗은 춤추며 뛰놉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으로 이 글을 읽었을까요? 비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담담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의 특별한 신앙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도 아니요,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알리길 원하죠.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정말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움직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이라는 방법으로 자랑함과 또 마음의 즐거움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마치 100점을 맞은 학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시험지를 들고 누구한테 자랑하죠? 부모님한테 자랑하듯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의 그 전율,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만민이 알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전하라고 지금 다윗이 격려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6절은 비어있지만 영문과 또 새 번역에 보면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5절이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뒷 문장이 5절에 가고 앞 문장이 6절로 가게 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그 50년의 놀라운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생각해라. 그 50년 동안에 이어온 믿음의 선진들의 후손들이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아. 현재나 집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내가 굳이 과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선배들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계속 말하다 보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연한 책임 전가와 원치 않는 소속감의 부여는요, 부담감을 가져다 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찬바람을 맞지 않냐고 따뜻한 공기에서 좋은 의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 그 눈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이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구나. 이 마음을 먹는 것은요, 거룩한 부담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된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것, 찬양대 서역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지켜가는 것, 새벽에 나오는 것, 이 일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누가 본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선택됐다는 것을 그들은 매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언급을 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그 사건들이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8절부터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말하고자 하나님의 특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면 이 언약을 지키기까지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막힘없이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만 그곳에 거주할 곳이 없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나그네처럼 살게 되죠. 그들의 수는 적었고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유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고 계심.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을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점진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해지고 확장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민족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민족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세대들을 거쳐 이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모든 위험과 위협, 또 전쟁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십니다. 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구나.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때로는 때가 맞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약속한 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시죠.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요셉을 보내십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삶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암흑과 같고 좀 상처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후에 총리가 되도록 허락하셨고요, 가나안의 기근 또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요셉을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수가 많아졌다. 작은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때 한 민족이 번성할 때까지 강한 그 나라 가운데 숨겨두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미 없이 이 시를 읽는다면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한 그냥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바로 그곳은 우리를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이미 준비되어진 사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다민족 사역 그리고 부흥, 교회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해왔습니다. 각 민족의 교육부 학생들을 통합하는 일, 수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일, 가족 비전 여행을 기획하는 일, 너와 나와 제자 훈련 등등 기도하며 준비했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의 선생님으로 발런티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수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학생이 만약에 단순히 수영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으로 수영장을 사주실 수도 있습니다. 수영장을 등록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영복을 사줄 수도 있고 라이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수영만 하면 되는데, 연습하면 되는데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맞는 게 답이긴 하지만 억지로 시키면 안 되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기부여하는 것, 보여주면 됩니다. 수영하는 모습을, 함께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접 구출하여 생명의 귀함을 눈으로 보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수영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너가 이 작은 일을 배움으로써 단순히 너도 안전하게 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고 구출한 사람이나 구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이것이 그냥 수영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 하나님께 사용되거나 아니면 나의 그 주어진 완벽한 타이밍에 누군가를 구출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과 부흥도 같은 원리입니다. 건물을 세울 수 있고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훈련과 교육을 준비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 차려놨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참여는 해도 자신만 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 구출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낮이나 밤이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를 증거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잃지 않는 것, 나의 예배의 자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쳐두고 나에 맡겨진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때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봤었을 때 그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하여 생명의 귀함을 눈으로 보게 하면 됩니다. 구출한 사람이나 구출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기획하고 준비하며 참여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놀라운 한 해, 정말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